이 소개가 너무 거창해서 안 떨리다가 떨리게 됐습니다. 빛나는 동산교회. 그래서 이름이 나는 동산교회. 제 아이디가 DSMN22거든요. DSMN은 동산맨, 이빨. 부끄러울 때 졌던 이름이죠. 동산맨 이빨이었어요. 근데 나는 동산교회, 너무 멋지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잘 불렀다. 제가 빛광자의 두이자잖아요. 빛나는 목사인데 어떻게 알고 불렀다. 먼저 설교를 하면서 저는 항상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 가지 감사 내용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20번째 분립개척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다 보면 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20번째 살을 떼어주는 생명 역사,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박성국 목사님 여러 가지로 잘 준비된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멋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요. 세 번째는 제가 분립개척한 지 이제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20번째 분립개척 기도회에 분립개척 20년 차를 불러주셔서 은혜가 있다. 그래도 벌써 사람을 부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걸 보면 박 목사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 목사님이 대단한 걸 느낀 게 제가 무슨 주제로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든 은혜가 된대요. 이 정도면 영적 수준이 대단한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든 은혜다. 그래서 기도회니까 제가 먼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 필요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첫째는 우리 목사님이 또 하나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담임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나는 동산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동산교회에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하나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같아요. 오늘 제목이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잖아요. 저도 이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굉장히 자유했어요. 잘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결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주님이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 나는 동산교회가 이제 분립개척을 하고 나면 20번째니까 20번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에 개척한 19개랑 비교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 비교 때문에 목사님이 조바심이 나고 더 잘하려고 하다가 또 병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내가요, 이제 큰 습이라 그래서 우리 김민준 목사님 포함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 모임을 벌써 수십 년째 하고 있죠. 또 한쪽에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나눔을 하고 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어느 목사님 하나 열심히 안 하는 목사님 없어요. 그런데 교회 크기는 다 다르잖아요. 어때요? 크다고 성공이고 작다고 실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야, 안산동산교회는 그래도 커야 교회라고 생각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름다운 교회예요. 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목사님에게 필요한 만큼, 또 그 지역에 필요한 만큼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은 다음에 김인중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턱이 있나? 이렇게 했어요. 잽이 돼야 비교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김인중 목사님에게 맞는 교회를 주신 것이고, 저는 저에게 기쁨의 동산교회를 주신 거죠. 우리 박 목사님에게도 박 목사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꼭 맞는 교회를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자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도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꾸 목사님한테 다른 교회 이렇게 한다고 막 푸시하거나 막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신나게 나는 동산교회를 꾸며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원래 속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자꾸 안산 동산교회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합시다, 다른 동산교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이 목사님 페이스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이 본문이 왜 문제가 됐는지 아시죠? 서로 고린도 교회에 누구파하고 사람을 따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죠.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게요.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란 일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바울 아볼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물론 성도란 차원에서 아볼로도 중요하고 바울도 중요하지만 아볼로와 바울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로 이들을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일꾼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목사님이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기고 잘 목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교회는요, 담임 목사를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행복한 만큼 행복하고 담임 목사가 자유한 만큼 자유한 거죠. 이 목사님이 정말 행복하게 자유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날마다 더 행복해지고 날마다 더 기뻐지고 날마다 이름처럼 신나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네 개를 분리개척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행복하게 해라, 신나게 해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막 크게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신나게 하고 행복하게 해라. 다시 교회가 부흥하면요, 성도들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만 좋아해요. 성도들은 싫어해. 왜요? 내가 받던 사랑이 나누어지니까 별로 안 좋아해. 부흥교회를 좋아하는 것처럼 막 기도를 해. 막 부흥하게 해주세요. 정작 부흥하면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목사님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고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바빠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담임 목사만 신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막 부흥하려고 애를 쓰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행복하게 신나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은진 목사님한테 배운 가장 큰 거는 말씀대로 살아라, 설교한 대로 살아라. 감사하라고 설교했으면 감사해라, 기뻐하라고 설교했으면 기뻐해라. 근데 의외로요, 감사하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기뻐하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왜요? 열심히 사역하느라고 지쳐서 힘들어서 막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는데 가짜를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기뻐해라. 나는 어차피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은 기뻐. 오히려 더 어렵죠. 성도들이 더 어렵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름 그대로
신나고 빛나는 그런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7절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때로는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십 년 동안 안 자랄 수 있더라고요. 안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할 때가 또 따로 있는 거죠. 분리개척을 해보면 유익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존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이 분리개척 가서 열심히 하죠. 이게 분리개척의 묘미이고 유익인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은 잘 옮기기 어려워요. 저는 뭐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13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가깝게 지냈겠어요? 근데 동산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못 움직이더라고요. 못 움직여.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고잔동 그 건물에 등을 다 새로 교체해 줬어요. 그러면서 못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여기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쉽게 못 옮기고 또 그동안 안 자라게 하나님이 눌러놨다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 가서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방법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자유하세요. 남편이 왜 안 변하는가? 자유하세요. 아내가 왜 안 변하는가? 자유하세요. 부모와 자녀가 안 변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님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부터 안 변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유하시고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잘하게 하신다. 나는 그냥 열심히 물 주는 거예요. 물 줘. 그래서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가꾸라. 멋지잖아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가꾸라. 계속해서 물 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5년 동안 자라지 않게 하다가 모죽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쫙 자란다고 하잖아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20년 차가 됐는데 올해 막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느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20번째로 분리개척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19번까지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1번부터 19번까지 기도가 쌓였잖아요. 이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케 하셨는데 그 기도가 어디 가겠어요? 그죠? 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게 우리 박성국 목사님에게 20번째 놀랍게 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지 맞으신 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목사님이 계획한 대로 안 된다 그럴 때 그냥 바로 와닿았어. 이게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하잖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리개척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맞아요. 객관적으로 큰 은혜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야말로 똥줄이 타는 거야. 날짜는 가는데 사람이 안 모이고 돈은 부족한 것 같고 꾸미자니 잘 안 되고 그러지만 결국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신나고 즐겁게 준비해서 짠해서 해야 되는데 이 준비하다가 지쳐가고 정작 중요해서 딱 오픈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가 목사님 보고 감동이 돼서 바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막 지쳐갖고 막 힘들어하면 그러면 왔다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경험자의 고백입니다. 이제 결혼해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고 애 낳아보면 애 낳은 부모들이 위대해 보이고 개척해보면 개척한 목사님들이 위대해 보이는 거죠.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교회가 크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뭐라고 말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섬겨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개인 앞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하죠? 사랑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막 할 때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면 나 알아서 하셔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것이 없어야죠.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두 번째, 대탄대,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웃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예, 사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글을 썼겠지만 가능하면 섬기는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안산동산교회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개척을 하는 거잖아요. 분리개척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도 분리개척 해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뭐 분리개척한 교회들이 안산동산교회 뭐 해주는 게 있나 없나 그런 거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가 안산동산교회 셀을 배우고 갔기 때문에 셀 교회로 전환하는 에너지가 필요 없었어요. 당연히 셀 교회였어요. 분리개척했기 때문에 분리개척한 그거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섬기되 반응이 없다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섬기는 나는 동산교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는데 우리 자칫하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언하기 쉬워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고 교회가 되기 쉬운 거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을 섬기고 내치를 섬기고 이 옷도요, 어저께 내치 때 성령 강의할 때 그대로 입고 왔어요. 그 영역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섬길 때마다 지금 기도가 그래요. 예전에는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 걸림돌 안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은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냥 생수의 강에서 당연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치에서 당연히 은혜를 주시는데 앞장선 사람이 막 주시옵소서 하다가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갈수록 힘을 빼고 주님이 하세요. 주님, 저는 걸림돌이 아니라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나는 동산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이 더 부흥케 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걸 주님이 더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도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 어떻게 보면 찬양단은 찬양하는 것이 일이 될 수 있고 또 목사님이나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개척하는 것이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20번째 또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랬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아니라 다 주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매 순간 고백하면서 하면요, 지치지 않고 신나고 행복하고 어려운 것이 또 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또 20년 목회하면서 왜 어려운 일 없겠어요? 뭐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때만 생각한 게 뭐냐면 네가 왜 어려웠냐? 네가 담임 목사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네가 분리개척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지, 딱 정신이 뻗떡 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게 감사한 거예요.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받았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준비하실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산동산교회에 사역했기 때문에, 분리개척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 9절을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네임 밸류가 다른 거죠. 삼성 현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거 8절을 꼭 강조하고 가고 싶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변하고 아내가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헛수고인가? 아닌 거죠. 오히려 안 변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수고한 건 100%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고일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마세요. 사역하되 결과에 흔들리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냉수 한 잔을 주는 것도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땀 흘려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것,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 사람은 상이 적을지 몰라요. 그죠? 이 땅에서 받았으니까,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니까 상이 적을지 몰라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한 사람의 상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좋잖아. 나는 동상. 야, 어떻게 이런 이름도 허락했을까? 나는 동상계. 야, 그 복이지 뭐, 그죠? 20번째니까 어쩌면 이름을 짓다 지을 게 없어서 나는 동상계라. 제 이름이 광이거든요. 학렬이 높아요. 우리 아버지가 50살에 엄마가 많아서 나서 광자 돌림을 다 쓴 거야. 남는 게 없어서 그냥 광이라고 줬대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빛광자에 두이자. 김인주 목사님 자꾸 뭐 광이 하나 부족해서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고스톱을 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1의 빛이고 내가 제2의 빛일 뿐만 아니라 둘이 만나서 빛을 발하는 목사가 되는 거죠. 나는 동산교회 하나님 주셨는데 정말 빛나고 신나고 행복하게 하되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빛나고 신나고. 하나는 또 뭐예요? 빛나고 신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함께 나는. 야, 함께 나는 멋지다. 이제 큰 숲 분립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주변 사람과 함께 날아가는 나는 그런 멋진 동산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담임 목사,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물 주고 가꾸는 일에 집중하는 정말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 누가 봐도 정말 저 교회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답게 자기의 지체의 분량대로 사역하고,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빛을 발하는 빛나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 되도록, 또 이웃을 섬기고 섬김에 대한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섬기는, 그리고 내가 이미 받은 섬김을 기억하면서 더 신나고 즐겁게 섬기는 교회 되도록, 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주님만 높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능한 목사, 유능한 교회가 아니라 유용한 목사, 유용한 교회. 하나님 마음껏 쓰셔서 정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멋진 안산 동산교회처럼 그런 나는 동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사로 세우시고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20번째 분립개척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미 받은 복 때문에, 주어진 특권 때문에 누리는 또 하나의 기쁨이며 감사함을 알아서 매 순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멋진 교회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사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